창세기 2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 시리즈 16번째. 오늘 주제는 미고사축이 일상화된 가정. 그런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지금까지 읽은 말씀은 모두 다 성경에 나오는 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말과 관련된 말씀이 넘쳐납니다. 왜 이렇게 말과 관련된 말씀이 많을까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각한 어떤 혼란 상황들입니다. 바이든이 했다, 이런 난리면인지 이런 이야기들 여전히 정치권에 법정에까지 떠들썩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은 잘못 사용하면 칼로 찌름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칼을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만큼 말에 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 건전하지 못한 농담, 어떤 저속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언어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심각한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지켜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친구나 가족을 비난하는 말,
그런 말은 더 큰 비난을 초래합니다. 이웃을 해치는 어떤 사나운 말이나 공격적인 말투는 다툼을 수없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더러운 말은 내어버리고 깨끗하고 선한 말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이고 과격한 말을 사용하게 되면 자녀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로 마음을 정결하게 다스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단어보다는 오히려 아름답고 좀 유쾌한 말로 서로의 기분을 살려주고 은혜로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내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보여준 아담의 반응입니다. 아담이 뭐라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와를 일컬어서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자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야기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아주 사랑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온전히 한 몸이라고 그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도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서로를 향한 사랑스러움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이야기는 이 문은 내 입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역사하기 위해서 심판주가 내 입술의 문 밖에 서 계시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에 빠지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들을 하고 넋두리를 하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로부터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이렇게 넋두리처럼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사람에게 한 말도요. 이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틈만 나면 곱씹고 회상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야기는 말을 조심해라. 왜? 심판주가 너 입술의 문 밖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시다. 그래서 심지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다면 더더욱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까 주제를 삼았던 건데요. 이런 언어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분 보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첫 자를 따서 미고사축이에요. 네, 미고사축. 그래서 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인정할 줄 알고 먼저 사과할 줄 아는. 그래서 항상 미안합니다가 더 앞서는. 야, 너 때문이잖아. 네가 이런 이 잘못했잖아. 그런 게 아니라
늘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모도 잘못하면 자녀들 앞에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먼저 미안합니다를 할 줄 아는. 거기서부터 모든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본이 그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일 역사가 계속 풀리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서로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갔는데 혼자 계신 분들이 그래요. 안 계시니까 잘못한 것만 기억난다. 그러니까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나중에 혼자 되고 나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옆에 있을 때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서로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알고 서로의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언어 생활,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져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참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할 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서로 복을 빌어주는 삶, 축복하는 삶. 그래서 축복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도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죠?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우시니까 잘 될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니까 잘 이겨낼 거예요. 이런 어떤 서로 축복하는 말이 늘 넘쳐나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뭐라 그랬죠? 첫 글자를 따서 뭐라고요? 예, 미고사축.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시면 거울 보고 먼저 자신을 보고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자신을 아끼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자신을 보면서 야, 내성아 미안하다. 예, 야, 그래도 야 오늘도 건강해서 고맙다. 오늘도 내가 너 사랑해. 너 잘 됐으면 좋겠어. 축복해. 그렇게 딱 자신을 보고도 먼저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을 나의 얼굴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거울 삼으라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을 거울을 보듯이 나를 보듯이 보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언어가 때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따라하니까 옆에 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미고사축의 언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언어를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는 이런 복된 언어로 우리 이웃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늘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 입술의 문 밖에서 늘 듣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시행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만큼 우리 언어가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칼을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말도 칼을 사용하듯이 잘못 사용하면 누군가를 찔러서 아픔을 주고 말로 죽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정말 관계를 깨뜨리고 또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언어가 우리 입술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에서부터 이 소중한 언어가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언어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늘 즐겁게 활용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저희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복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복된 언어가 잘 사용되어져서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 복된 말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제 마음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늘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가정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늘 깨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